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믿음으로 잘 새겨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좋은 그림이 있어도요, 집에다 이렇게 걸라 그러면 액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아무리 우리가 말씀을 많이 알아도 믿음이라는 액자 속에 딱 집어넣지 않으면 그 말씀은 내 말씀이 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딱 읽거나 듣거나 깨달은 순간 믿음이란 액자에 딱 넣어서 내 마음에 걸면 그 말씀은 내 말씀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을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좋은데 그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는 믿습니다. 이 말씀 그대로 믿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액자에 이 말씀을 딱 넣어서 여러분 마음에 딱 걸면 진짜 놀라운 일이 생겨요. 매년 정월 초하루가 되면 제가 목사인 줄 알면서도 심지어는 어떤 목사님도 저한테 그런 걸 보내. 이 그림을 핸드폰 카톡에다가 막 요번에가 흑말띠요? 그러면 흑말이 막 쌍으로 있는 이런 말들을 이렇게 사진 보내면서 이거를 이렇게 딱 핸드폰에 간직하면 올 한 해 운수 대통할 것이며 목사한테 말이죠. 또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만년에 한 번 피는 꽃 이런 그런 꽃 있잖아요. 그런 꽃을 이렇게 탁 찍은 사진을 담아서 이 꽃을 간직하면 뭐가 있을 겁니다. 정말 어떤 분들은 카톡 프로필 사진에 보면 그런 사진 딱 걸어놓고 있는 분들 계세요. 또 집에 가면 그런 거 막 걸어놓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들어가면서 한번 보고 나가면서 한번 보고 그러면서 속으로 생각하는 거야.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은 살았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다.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세상의 모든 영광은 풀의 꽃처럼 시들어버려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이런 마음으로 대하셔야 돼요. 난 이 말씀 없으면 못 산다. 이 말씀이 내 힘이다. 이 말씀이 내 능력이다. 이런 믿음을 갖고 이 말씀을 대할 때 진짜 이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저는 여러분들 10년 가운데 살아 역사하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어떤 말씀을 해요?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이 말씀을 여러분들 마음에 딱 거세요. 새기세요. 그리고 힘들 때마다, 의심될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이 말씀을 보세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저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볼 줄로 믿어요. 하나님이 하셨구나. 혹시 여러분들 중에 수요 예배가 다가오면 어떡하지? 오늘 우리 구목사 어떡하지? 설교는 잘 할 수 있을래나? 그런 염려하는 분 계세요? 오늘 금요 기도에 오시면서 그래 구목사 찬양은 그래도 박보현 집사님도 있고 박지현 집사님도 있고 또 우리 천욱이 오늘 학교 때문에 못 왔지만 천욱이도 있고 우리 또 세욱 전사님도 있고 찬양은 좀 자기가 못해도 좀 이렇게 옆에서 받쳐주니까 괜찮은데 설교 어떡하지? 우리 구목사 또 어떡하지? 혹시 그런 염려하면서 오신 분 계세요? 주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벌써부터 저를 위해서 걱정해 주시는 분 계세요? 주일날 설교 우리 목사 어떡하냐? 혹시 그런 걱정하세요? 감사합니다. 제가 봤을 때 우리 인해교회 성도님들은 일단 제 설교는 걱정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 한 명이라도 저에게 와서 목사님 어떡해요? 최소한 일주일에 3번, 4번은 설교하잖아요. 어떡해? 그럼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저를 목사로 세웠기 때문에 하나님 저에게 은혜 주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설교 걱정은 안 해요. 똑같아.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우리 뭐 여자분들 음식 다 잘하시잖아요. 주일날 점심 때 식사하시면서 오늘은 좀 실패네 이런 적 있으세요? 혹시 있으면 여러분들이 믿음이 적거나 입맛이 틀려버린 거야. 은혜가 없는 거야. 은혜가. 왜 저는 다 맛있게요? 네. 원래 맛있고 실력들이 얼마나 좋아요. 네. 근데 제가 한 주도 저는 오늘 점심 어떡하지? 이런 걱정 안 해요. 왜냐하면 저는 우리 여전도 회원분들을 믿습니다. 밥 걱정 안 해요. 네. 제가 막 잠도 못 자면서 오늘 점심 이번 주에 누가 밥 한다 그랬는데 어떡하지? 못 하시면 어떡하지? 밥이 타면 어떡하지? 반찬이 짜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 안 한다고요. 그런 걱정하면 제가 실례죠. 실례. 근데 우리가 내 인생을 걱정을 해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걱정한다. 여러분들이 저에게 우리 목사님 설교 어떡하지? 제 설교를 걱정하면 실례예요. 제가 여러분들이 주일날마다 식사를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데 제가 여러분들이 음식 하려고 할 때 박지현 집사님 어떻게 걱정하면 실례라고요. 근데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을 걱정해요. 전 이럴 때 쓰는 단어가 있어요. 표현. 미쳤어.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잘 알아야지. 솔로몬이 쓴 글이잖아요. 솔로몬은 지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면서 야 지금까지 이런 지혜는 너에게 없어. 너에게 준 것만큼 누구도 이런 지혜는 지금까지 아무도 없었어. 앞으로도 너보다 더 큰 지혜를 가진 사람은 없을 거야.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시면 이 지혜는 다 여기에 들은 거잖아요. 여기에. 그런데 그런 솔로몬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 있는.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겨라. 네가 이 생각하고 저 생각하고 계산하고 뭐 별거 다 해도 결국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오늘 혹시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유소 지나갈 때 차들 줄 서 있는 거 보셨어요? 난리 나잖아요. 이제 기름값 2,000원대로 오른다 그래갖고 막 쫙 기름 넣잖아요.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는 그런 일들이 있을 때마다 그럼요. 기름값 오르기 전에 다 기름 넣어야죠. 교회 차도 기름 넣었어요. 가득 오르기 전에. 우리 이영호 목사님한테 제가 부탁해갖고 가득 좀 넣어주세요 그래갖고 가득 넣었어요. 근데 우리가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 인생을 걱정한다니까요. 너 어떻게 되지? 어떻게 되기 뭘 어떻게 돼? 하나님이 책임지시지. 저 말레이시아 갈 때 진짜 후원 한 명도 안 해줬어요. 안 해준 게 아니라 해주시는 분한테도 하지 마세요. 자, 그리고 말레이시아 갔단 말이에요. 통장 만들었어요. 만들려고 그래갖고 ATM기에 한 달에 한 번씩 꼭 가서 넣어봐요. 믿음이야, 믿음. 근데 항상 띠릭 하고 나와요. 이게 철키덕 소리가 나야 되는데 소리가 안 나고 나와. 그렇다고 제가 무슨 알바를 하는 것도 아니고 말레이시아에서 딱 하나 밥 먹을 때랑 잠잘 때는 있었어요. 애들 학교도 보내야죠. 할 일이 많은데
한국에서 떠날 때 하나님께서 아무한테도 돈 달란 말 하지 마라. 성교 간다고 후원한단 말 하지 마라. 그리고 누가 후원한다 그래도 너가 기도해보고 내가 받아라 그러면 받고 받지 말라면 받지 마라. 그죠? 안 받는다 그랬어.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냥 가 그러시더라. 공항에서요 티켓팅 하는데, 티켓팅이 아니죠, 자리표 받을 때 그 아가씨가 말해. 비행기표 줘보세요. 이게 지금 편도밖에 안 끊으셨는데? 네, 맞아요. 왜 편도만 끊으셨어요? 근데 돈이 없어서요 라는 말은 못하겠더라. 그래서 살로 가는 거예요. 자, 그렇게 그 아가씨가 그러더라고요. 살로 가도 누구나 다 왕복을 끊어갑니다. 편도로 가서 거기서 쫓겨나도 우리한테 원망하지 마세요. 공항에서 표 사면 훨씬 비싸게 주고 표를 사야 돼요.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 원망 안 할 때 그냥 찍어 자리표 주세요. 말레이시아 갔어요. 그때 걱정 하나도 안 했어요. 뭘 먹고 살지. 왜냐고요? 오늘요. 사람이 아무리 마음으로 내가 말레이시아 가는데 그 당시에 집세는 제일 안 좋은 집에 살아도 집세가 25만 원이에요. 아무리 안 먹고 살아도 한 달에 먹는 식비만 한 20만 원 들어요. 애들 학교 보내야죠. 최소한 100만 원은 있어야 겨우 사는 거예요. 하나도 없었어요. 아무리 계산기를 두들겨도 계산이 안 나와. 가는 거예요. 말레이시아 있을 때 우리 얼마나 행복했게요. 제일 부자였어요 우리가. 왜냐고요? 돈을 잘 쓰니까 부자죠. 여러분, 사람은요 쓰는 것만큼 자기 돈이에요. 갖고 있는 돈은 내 돈 아니야. 그거 언제 없어질지 몰라. 일단 내가 쓰면 신용이가 밥 사는구나. 저기 신용이 돈이야. 근데 주식이랑 똑같아요. 주식이 이렇게 올랐어. 와, 나 부자야. 바꾸면, 지금 현금으로 바꾸면 그건 내 돈이에요. 근데 그걸 계속 갖고 있으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떨어질지 올라갈지 모르잖아요. 제가 엊그저께 선물이라는 걸 처음으로 알았어요. 여러분, 선물 아세요? 뭐 주는 선물 말고. 와, 이게 거의 이건 도박도 이런 도박이 없어요. 이게 하루에 전 세계적으로 돈을 잃는 사람이 지난번에 27조가 잃었대요. 근데 어떤 사람은 하룻밤에, 그러니까 미리 내가, 이게, 얘기하지 말자. 너무 길어져. 어쨌거나, 아무리 올라도 그거 계속 갖고 있으면 또 떨어져요. 그러니까 올랐을 때 팍 바꿔야 되는데, 오른다 해서 계속 갖고 있다 뚝 떨어져갖고 망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돈은 써야 낼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희들이 진짜 말레이시아 있을 때 너무 부자로 살았어요. 성도 사람들 우리 집에서 다 밥 먹었어요. 아니, 진짜 무슨 콩나물 빼먹듯이 말이죠. 제일 가난한 집에 와서 자기들은 후원 빵빵하게 받는데도 거의 다 빈손으로 왔던 것 같은데, 생각해 보니까. 그럼 오면 제 아내가 제일 만만한 게 비빔밥이에요. 막 차려주고.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계산을 해도. 그래서 저는 항상 계산을요, 수입을 해서 뭘 계산하지 않아요. 일단 다 쓰고 봐. 쓰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어떤 일이 있었나 계산해 보면 진짜 부자로 산 것 같아요. 돈 얘기하니까 막 은혜가 팍팍 되죠. 여러분, 돈 말고 여러분들의 인생 전체를 하나님께 맡기시라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우리 목사님 설교 어떻게 하지? 다 설교 못할 것 같은데? 물론 저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믿으셔요. 그냥 하나님이 그 목사 쓸 거다 이렇게 믿고 제 설교를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우리 목사님 설교 때문에 내가 이틀을 못 잤어요. 그러면 그게 저한테 신뢰라고요. 근데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이런 신뢰를 너무 자주 범해요. 못 살 것 같아요. 하나님,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얼마를 갖고 계산을 하라 그러면 여러분들의 인생이 될 것 같습니까? 그러면 정말 그게 될까요? 안 돼요. 왜냐하면 사람이 아무리 경영을 해도 머리로 1부터 100까지 아무리 차근차근 준비를 하고 철저히 준비를 해도 결국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쟁, 물론 마음 아프죠. 너무 힘들죠. 저는 그 포탄이 떨어질 때마다 저기 있는 사람들 어떡하지? 얼마나 무서울까? 지금 아마 우리 김덕수 장로님 외에는 총소리를 들어보지 못했을 거예요. 그냥 사격이나 들어보지 진짜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쏘는 총소리를 우리 김덕수 장로님은 베트남 참전하셨으니까. 그리고 또 어릴 때 6.25를 경험하셨던 분들은 아마 그런 두려움들을 아실 거예요. 우린 몰라요. 솔직히 아무 감정 없이 TV를 보면 영화 보는 것 같아요. 이거보다 더 실질적인 영화는 없어요. 진짜 포탄이 슝 하고 올라가면 막 실감나게 막 포탄이 막 발사돼서 그냥 떨어지면 정확하게 목표물을 맞추고 거기 죽어가는 사람들, 그 일을 이루는 그 못된 마음보들 속상하고 아프죠. 근데 중요한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소망이 있냐 하면 결국 하나님께서 뭔가를 하실 것이다 라는 소망은 있어요. 세계의 역사는요 트럼프 계획대로 되지 않아요. 아멘. 하나님이 경영하신다고요. 이 세상은 사람이 힘 있는 사람에 의해서 움직여 젖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렇지 않아요. 제 생각엔 이번엔 트럼프는 완전 실패작이에요. 베네수엘라처럼 뭐가 딱 될 줄 알았는데 실패작이야. 아마 자기가 생각한 대로 하나도 안 됐을 수도 있어요.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내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도 자기 계획대로 되지 않아요. 그리고 되는 것처럼 보여져도 결국 일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래요. 우리의 인생도. 어릴 적에 난 내가 생각한 대로 계획한 대로는 다 사라지고 있다. 홍선이 저를 만날 줄 알았습니다. 네, 몰랐죠. 네, 저도 몰랐어요. 근데 중요한 거. 좋아요. 그러면 내가 계획한 대로 내 꿈을 이루지 못했어요. 내가 되고 싶은 사람도 못 됐어요.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나지도 못했어요. 내가 갖고 싶은 직업도 못 가졌어요. 그래서 불행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습니까? 저는요, 저도 제가 되고 싶은 대로 안 살고, 저는 정말 밤대로 살고 있거든요. 저는 꿈이 집시예요. 한 달도 한 곳에 안 머무는 집시. 집시. 노래 아시죠? 네. 제가 근데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있어요.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제 계획에는 이게 없었어요. 전 초등학교 6학년 때 말씀드렸죠? 여자아이가 외교관 된다는데 내가 약간 걔한테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외교관 남편이 되겠습니다. 그래갖고 선생님한테 엄청 혼나고 그래갖고 울고 난리 나고 개구지진 않았는데 그때 좀 갑자기 그런 마음 생겨서 그냥 나는 아주 프로포즈를 한 거예요. 정식으로. 외교관 남편이 되겠습니다. 그래갖고 선생님한테 엄청 김남희 선생님 이름도 안 잊어버리잖아요. 여자애 울어갖고요. 눈이 퉁퉁 붓고. 얼마나 저에게 강력했으면 잊지를 못하겠어요. 근데 내 뜻대로 아무것도 안 됐어요. 근데 돌아보면 하나님한테 정말 감사해요. 살아왔던 날들이 힘들지 않았겠습니까? 말씀드렸죠. 배고픈 시절도 많았고 앞에 캄캄한 시절도 많았어요. 아니 요즘 같은 때 사고가 나면 보험도 다 들어져 있고 좀 웬만한큼 감당할 만할 때거든요. 지금은. 근데 그때 내가 사고 났을 때는 차도 책임보험, 돈도 없고 진짜 막막했어요. 해결할 수 있을 때 문제를 주시는 게 아니라
해결할 수 없을 때 문제를 주세요. 왠 줄 아세요? 하나님이 하실래요. 그래요. 내가 뭘 할 수 있을 때 문제를 주시는 게 아니라 할 수 없을 때 문제를 주세요. 할 수 있을 때는요, 그냥 베풀게 하시고 나누게 하세요. 오히려 내가 문제를 풀 수 있는 힘이 하나도 없을 때 엄청난 문제를 주세요. 나한테 1원밖에 없는데 1억짜리 문제를 주시는 거예요. 이럴 때는 딱 방법이 하나밖에 없어. 하나님 바라보는 거. 근데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경영 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 지나고 보면 너무 신기해. 그때 1원밖에 없었는데 또 돈 얘기네. 1억의 문제를 해결해. 확 들어오죠,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렇잖아요. 한번 돌아보세요. 내 문제는 언제 있었나? 풀 수 없을 때 있었어. 그래서 우리 원망하잖아요. 해결할 수 없을 때 문제가 있으니까 좌절하잖아요. 해결할 수 없을 때 문제가 오니까 우리 슬퍼하잖아요. 그러다 뭐예요? 주님 바라보자. 그리고 하나님 해결하셔서 그때 우리 뭘 잘해요? 돈은 안 잘해도 믿음은 잘하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경영하시는 방법이에요. 그리고요, 인생을 쭉 다 돌아보면 저는 확실히 믿어요. 전 지금도 진행형이거든요. 조금 더 살고, 조금 더 살고, 목회도 끝이 나고, 내 인생이 조금 더 멀리 가 있을 때 뒤돌아보면 저는 확실히 와우, 하나님 최고십니다. 내가 계획했던 대로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 날 이끄셨던 이 인생을 저는 찬양합니다. 저는 이 인생을 하나님께 오롯이 다 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하신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판에 잘 새기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뭐가 지금 잘 안 되고 계세요? 아까 뭐 말씀 들어보니까 서재성 권사님 저기 집 아직 안 나, 걱정 안 하시겠지만, 예. 거기도, 예. 그런 것도 다 돌아보면 하나님이 또 다, 자녀들도 마찬가지고요. 우리의 모든 것, 나와 포함되어 있는 이 모든 것들, 때로는 아프기도 하고, 때로는 힘들기도 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내가 아무리 계산하고 올해는 이걸 이렇게 해야 되고 내년에 저렇게 해야 되고 너무 그러지 마세요. 진짜 하나님 섭섭해하세요. 하나님이 제일 잘하시는 게 그거예요. 보세요. 창세기 3장에 4,000년 후의 일을 미리 말씀하세요. 여자가 낳는 아이가 뱀의 머리를 밟는 것이다. 원시복음이 첫 번째 복음. 하나님 그런 분이시래요. 아브라함에게 야, 네가 이 땅에서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자손들이 많아질 건데 잠깐 애굽에 갔다 올 거야. 하나님 이렇게 계획하시는 분이세요. 다니엘서를 읽어보세요. 정말 신기해요. 진짜 진짜 예언서죠.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라. 우리의 인생 하나하나도, 왜? 우리가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겨라. 네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의지하고 내 계획대로 안 된다고 짜증 부리고 슬퍼하고 막 발광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 너 그냥 최선을 다하면 돼. 네가 할 수 있는 일 해. 그냥 하나님께 맡겨.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 저는 이 믿음으로 앞으로 남은 제 인생도 살아가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 맡기시면요, 마음이 편안하고 잠깐 힘들어도 소망이 있고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신 그 빛이 늘 비춰지고 있어서 미래를 바라보면서 알 수는 없지만 기쁨이 있고 뭔지는 모르겠지만 확신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날 인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모든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